우리 옛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했던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냄새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대답했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위에 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지휘하고 계시는 송수영 집사님 귀한 헌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늘 건강하고 평안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황예찬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어른들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나중에 영상으로 봤습니다. 말로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그러는데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이 교회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홍수 났을 때일수록 마실 물이 귀하다고, 말씀은 참 흔하지만 정말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것은 언제라도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해주셔서 정릉교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나가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창현 전사님이 안수받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면 나는 2주 연속으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창현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를 지도했었고요. 우리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청년부 예배가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말씀을 좀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따라 손님이 좀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슴을 키우는 농장에 갔더니요, 먹을 때가 되니까 주인이 막 종을 치더래요. 사슴이 이제 종소리를 듣고 몰려왔는데요, 맛있는 걸 사슴한테 이렇게 내주니까 사슴들이 그걸 먹으려고 이제 다가오자 이 주인이 먹을 것을 얼른 빼앗아 가지고요, 주지 않고 말이죠, 먹을 걸 감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종을 치니까 또 사슴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내놓으니까 사슴들이 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또 안 주고 이제 뒤로 감춰버립니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요, 그렇게 해야 뿔이 빨리 자란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음식 바자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또 이런 일까지 하나. 그래서 뿔이 자라면 안 되니까 우리 각 선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도 아니고 괜히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지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22사단 그 군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데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선교비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강원도 화재가 있어서 저희가 수문선 헌금 이렇게 아름아름 드렸는데요. 한 600여만 원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좀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에 이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음식 바자회가 이렇게 뿔만 키우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행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몇몇 분들을 보고 제가 혹시 마르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또 마리아를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6장으로부터요.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 요한이 바라볼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7 봉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받을 사람도 봉인을 뗄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울지 말라라고 이제 하시면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아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 봉인을 하나씩 떼는, 그리고 봉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7 나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 나팔 이야기가 지나가면 7 대접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저 7 대접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합니다. 우리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갸우뚱하게 되는 말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들이 이제 이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원래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쉽게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터에 폭력적인 이런 단어 표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당황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자, 이 폭력적인 언어가 기록이 된 것을 두고 몇 가지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당시 요한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이 결코 과장이 아닐 만큼 말이죠. 순교, 박해, 고난, 우리로서는 지금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것이 바로 반모섬에 요한이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가 가능한 것은 그것이 이제 성경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비롯해서요,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묵시록이 있는데요. 묵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묵시록의 이 요한계시록 외에도 묵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대개가 이런 폭력적이고 또 종말에 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묵시록에 담겨져 있던 그 표현들이 계시록에도 이제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계시록은 저항 문학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쓰면 이 책이 남아있을 수 없고 책을 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 그 뜻을 누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이런 은유, 숨은 뜻을 담아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난폭한 표현들, 거친 표현들이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제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봉인인데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7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7 뭡니까? 7 봉인, 두 번째가 7 나팔, 세 번째가 7 대접인데요. 봉인, 나팔, 대접은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고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 7 봉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팔을 지나서 대접 이야기까지 가면 이제 아마 그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더 극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이 더 강해지는 말이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이제 그 악 자체와 악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가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셈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건 우리가 때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이고요. 자, 또 하나, 이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 속에 공통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간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7 봉인을 그냥 차례대로 첫 번째 봉인부터 두 번째, 7번째까지 그냥 계속 뜯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은 7 봉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을 불 때도 중간 환상이 들어가고요. 또 7 대접 이야기 속에도 이런 중간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때마다 우리가 중간 환상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에서 7 봉인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낼 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풀로 붙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데 옛날에는 이런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봉인을 합니다. 고무를 녹여가지고요. 녹인 고무 위에 이렇게 인장을 찍어서 문장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를 대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7 봉인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우리 복습해 볼까요? 7 봉인이 된 건 무엇을 담은 내용이라 했습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하고 그래도 할 말이 남아있고 7 봉인은 유언을 담을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유언을 담을 때. 근데 지금 그 봉인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유언은요,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봉인할 수 있었거든요. 죽임 당한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이 봉인을 받고 이 두루마리를 받고 봉인을 떼는 겁니다. 그 점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7 봉인이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크게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걸 왜 묻냐고. 자, 7 봉인 하나를 떼자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네 생물은 24장로가 보좌 옆에 있는데 24장로보다도 더 보좌 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표하는, 그들이 이제 네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천사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천사 하나가 무슨 소리 같은? 우레가 뭡니까? 네? 네. 천둥 소리 같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라고 부릅니다.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살던 이 시대는요, 박해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근데 요한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 소리처럼 들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는 게 아니라 천둥 소리처럼 들어야 돼요. 우리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희미하게 들려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런 박해 시대, 고난의 시대에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레소리처럼 들어요. 천둥 소리처럼 들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지 말고 천둥 소리처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합니다. 이 오라라는 말은 이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냐면 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은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오너라라고 부르는데요, 오너라라는 말에 니은 이런 표시가 있고 밑에 보면 또는 가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오라고 부르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라는 말만 들으면 듣는 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나를 오라고 하는 분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라는 말씀의 뜻은 가라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있는 자리에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그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내가 보니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넷째 인을 뗄 때까지요, 동물이 나타납니다.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말입니다. 지난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네 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요한이 지금 이 네 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 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긴가 민가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스가랴서 1장과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색깔이 서로 다른 네 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거나 순서가 같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서로 색깔이 다른 네 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 색깔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의 색깔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말을 색깔이 다른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색깔이 다른 말들은 그 색깔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네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둘러보라고 보내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에게 주어진 역할은 온 세상을 둘러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가랴에서 네 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와는 달리 스가랴는 그냥 네 말이 사방으로 이 온 땅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색깔이 있는 말들은 색깔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에 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들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 네 말 색깔도 기억하고 순서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인데요, 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흰 말을 탔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지는 설명을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서학자들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과연 누굴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어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은 이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저 뒤편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흰 말을 탄 우리 오늘 6장에 있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면 또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죠. 또 활을 들고 있으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난 첫 번째 말, 흰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받았습니다. 근데 봉인을 떼자 이제 흰 말을 탄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봉인을 받으셨고 봉인을 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또 흰 말을 타고 나타나다니. 예수님이라 생각하기에는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어색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흰 말, 그리고 흰 말을 탄 사람은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요, 이 네 말들이 이제 나타나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악의 세력을 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도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같아요. 너무나 또 그럴듯해요. 하얀 말도 탔죠. 면류관도 썼죠. 활도 가지고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다시 말을 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색하거니와 이어지는 나머지 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하는 말 탄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잘못된 사람을 쫓아갈까요? 잘못된 지도자를 말이죠.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흰말도 탔고 면류관도 썼고 활도 가지고 있고 이긴 적도 있고 이기려고 나가니까 말이죠. 그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말이죠. 많은 것들이 가짜인데, 많은 것들이 연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그가 탄 말의 색깔, 쓰고 있는 면류관, 들고 있는 활, 들려오는 소문들,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간다더라. 그를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 용한 사람 하나 나왔다 그러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쫓아가고 아직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망가진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신말을 탄 사람이 너무도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실제 존재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그의 손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단해 보여요. 이긴 자가 쓰는 면류관도 썼죠? 당시에 강한 무기인 활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활만 보지 말고요, 오늘 그의 손에는 화살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활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화살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이, 제가 군생활을 105mm 대포부대에서 했는데요, 아무리 포가 강력해도요, 포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가 머리에 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활도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능력처럼 보여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다는 것을 보질 못해요. 거짓 능력이에요. 자기를 꾸미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공감복음서에 나와 있는 묵시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그 공감복음서 안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고 신말을 타고 나타나고 활을 들고 나타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자의 뜻 중에는요,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단이 뭐냐 하면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사이비 그러죠.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는 비슷할 사자고요, 이자는 그러나라는 뜻이고, 비자는 아닐 비자예요. 그럼 사이비가 뭐예요? 비슷한데 아닌 게 사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흰말 타고 면류관 쓰고 활을 들었다고 그리스도라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면서 나타난 흰말을 탄 자, 그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활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지 말고 그가 정말 그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가 하는 말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지,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정론교회 교우들은 누가 신발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종려나무 흔들지 마시고요. 그가 누구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이 영혼이 파멸로 이르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 떼실 때 어떤 말이 나오고, 이제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곳 말씀만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멀지 않은 베드로 전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이런 일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탔고 면류관을 썼고 활을 들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